기독교 저술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말로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학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기 위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하나씩 지어가면서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육신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독특성인가? 이런 답을 다시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종교에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아니다. 이런 답에 도달하게 된 거죠.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환생 이야기 역시 타종교에 있다. 질문과 답을 해보니 이것도 역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독특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토론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와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종교 중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것, 즉 기독교의 독특성을 찾는 중입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이슬람교의 법전 등 다른 종교들은 노력으로 신을 찾고 신에게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값없이 주는 선물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개의 말을 듣는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오늘 주제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이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듣고 익숙해지면 그것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막상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은혜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음 주에 캐나다에 방문을 하시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밥상에서 항상 한 5분 설교를 하십니다. 5분 설교를 하시고 항상 저희한테 성장이하고 제가 항상 그 고문을 당했는데 설명하시고 나서 저는 성장이는 저한테 다시 설명해 보라고 그래요. 들은 이야기를 설명해 보라고. 그럼 제가 이제 5분 동안 들었으니까 들은 거를 요약해서 성장이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성장이는 좀 낫겠죠? 성장이가 저한테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1, 2분에 걸쳐서 요약을 해보라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설교 시간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옆에 사람한테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본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3번, 1절에 1번 사용하고요, 2절에 2번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이나 가치에 상응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은혜의 비상응성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비상응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또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은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격과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행위로 인해서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응성이라고 하는 개념만으로 은혜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베푸시고 삶의 풍요로움도 베푸셨다. 이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 외에 은혜를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 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바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세계 안에서도 이 은혜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연구해 보니까 비상응성이라고 하는 조건 없이 주어진, 자격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진 이 비상응성이라고 하는 원리와 함께 은혜의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순환성. 자, 그것은 은혜가 그것을 베푼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나에게서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와 비슷한 방식, 혹은 그 은혜와 결이 같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순환성이라고 부르죠. 자, 이 은혜의 순환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은혜를 전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저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줄 때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갚지 않아도 된다, 순환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도 보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의 비상응성을 너무 중요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은혜는 자격 없고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시의 유대교나 바울 당시의 기독교, 그리고 당시의 로마, 그리스 문화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은혜를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과 똑같은 건 아니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 은혜를 다시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군가가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그 준 사람은 설령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은혜를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의 순환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쭉 찾아보니까 바울 서신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은혜의 순환, 즉 보답의 방법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답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무엇을 바라고 베푼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베푸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모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모가 있다고 그걸 욕할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걸 바라고 베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그 베푼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 때 전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풀었으니 나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지 않을 거야. 은혜를 갚지 않는 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불효자라고 부르죠. 부모님이 설령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푸다 할지라도 자녀의 도리는 그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아야 돼요? 부모님이 100으로 갚았으니 100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100으로 갚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자녀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대신 누구한테 갚아요? 자녀라면 애한테 갚는 거잖아요. 애한테. 그러면 그 애한테 갚는 걸 부모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을 때 부모님이 100을 줬다고 우리가 100을 갚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모에게 은혜를 갚죠.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효자라고 부르는 거죠. 효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만큼 부모님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방식으로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게 인간의 도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과 그 성격이 비슷하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100의 은혜를 다 돌려드리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수십억 년 동안 조금씩 갚는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얼마큼 살지 모르니까 영원을 살면서 그 영원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두 갚을 수는 없어요. 갚아야 되는 그 분량의 일부분을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방식으로 갚는 거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은혜는 순환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순환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이것이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임할 수 있느냐? 조건 없는 자, 무능력자, 가치 없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그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대단한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응답인 거죠.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좀 요 문구를, 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은혜의 첫 번째 뭐라고요? 비상응성. 좀 어려운 얘기지만 외우시면 누구한테 가서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예, 은혜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은혜의 비상응성이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순환성. 은혜는 비상응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은혜는 또한 순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돌려드려야 된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찬양이고 감사고 기도고, 굉장히 우리한테 그 예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 헛되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비어있는, 무의미한, 중요한 뜻이 있어요. 효과 없는. 자,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은혜가 왔는데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중요한 두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은혜가 왔어요. 우리한테 재진이한테 은혜가 왔어. 그래서 재진이가 은혜에 반응을 했죠. 그게 뭐예요? 찬양팀의 싱어가 된 거야. 그 재진이는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 맞는 태도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헛되이라는 말은 비어있다, 무의미하다, 효과가 없다야.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니까 뭐 하겠어요? 반응을 못하는 거죠. 은혜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은혜는 왔어요. 은혜는 분명히 왔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 은혜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비어있다, 효과가 없다면.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화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화목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거예요. 칭의를 얻은 거야. 칭의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이제 화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확장해서 말하면 이제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화목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게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자,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화목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화목의 일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직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는 같은 수준의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감당하게 되는 삶, 그거를 바울이 6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그냥 단독적으로 문맥 없이 쓰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5장과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5장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죠. 그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뭐라고 책망하는 겁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라고 책망한다는 거죠. 자, 은혜는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응답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점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의 삶을 보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게 오해하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은혜를 반응으로 나타낼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상 작동한다는 거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가 왔지만 그 은혜는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말은 지금 그 받은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화목을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말씀은 은혜를 받을 시점이 지금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빚의 탕감을 받잖아요. 그러면 길가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그 탕감해 줘야 되는 그도.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주인에게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거 그거 캔슬. 다시 갚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 이 순간만을 살아갑니다. 사실 과거의 시간도 그리고 미래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기대할 뿐이죠. 과거도 미래도 모두 현재의 시간 안에 연결된 시간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과거의 아름다운 회상도 의미가 없고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도 불가능하죠.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미래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현재의 시간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의 은혜에 빠져 있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살지 않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바울이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4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0절에 고난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의 삶의 고난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다 보니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고난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복음을 전파했고,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고난을 당한 거죠. 4절과 5절을 세 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거죠. 바울은 자신의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사역했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바울을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게 하셨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나게 하셨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몇 번의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이때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룩함은 삶의 자리에서 윤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규범들을 만들었어요. 그 규범 중에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절도, 횡령과 같은 인류 보편적인 것도 있었지만, 당시 양반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첩과 노비 제도를 그들이 포기한 겁니다. 당시 활동했던 무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예쁜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에 첩을 내보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의 신앙의 진보를 확인했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이 매서인이라는 게 기독교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죠. 그 삶이 한국 사회의 윤리를 주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땅에, 한국 땅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순환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응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응답은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참된 은혜인 거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같은 분량으로 갚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갚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주일을 주님의 거룩한 날로 기억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좀 시적으로 잡았습니다. 시적으로. 요즘 제가 시인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목을 시적으로 잡고 있는데, 은혜는 오늘도 길을 묻는다. 좀 시적이죠? 은혜는 오늘도 길을 묻는다. 여러분, 어떤 길을 묻고 있습니까? 은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한다고 지금 길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왔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 은혜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옆에 있는 지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답해줘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게 답을 줄 때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질 것이고, 은혜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돌려짐으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